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본문의 1절에 보면요, 생명수의 강이라고 말하고요, 2절에 생명나무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요,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이 천국에 대해서 환상으로 본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에는 생명수와 생명의 열매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생수와 생명의 열매를 먹도록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요,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생명수의 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하나님, 즉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요 떡이다. 그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시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요,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하는 말은요, 죽음이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햇빛은 누가 비추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비춰주심으로 햇빛이 필요 없다. 이 말은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는데 왜 생명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첫 번째, 물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마셔야만이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다시 1절에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라고 하잖아요. 생명수의 강, 물이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인 천국에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천국에서는요, 일하지를 않아요. 일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한 가지 할 것은요, 바로 생명수를 마시는 것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고요,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도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수를 마셔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마셔야 하는 거죠. 생명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물의 근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물의 근원은, 지구상의 물은 언제 창조되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요, 대부분의 분들은요, 두째 날이라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면이란 물을 말해요. 물 위에 운행을 하고 계셨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히브리어나 혹은 영어에 보게 되면요, 이걸 워터, 즉 워러, 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면은 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면을 위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둘째 날은 어떻게 끄는 거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둘째 날은 물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물을 궁창 위에와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신 일을 했습니다.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물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지구 위에 있는 물 그리고 지구에 있는 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게 되면 바다의 물과 그리고 이제 땅에 있는 물로 또다시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바다라 말하고 그리고 이제 지구 속에 있는 또 물도 있겠죠. 자, 이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0절에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라고 말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물이 있어야만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다 하면서 물 있는 그 땅에 있는 그 생물들이 살도록, 그러니까 땅속에도 물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살게 하셨고, 21절에는 바다의 물에게는 바다 짐승들로 번성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닷물도 짜서 사람 잘 못 먹지만 그 짠물을 먹고 사는 그런 바다 물고기, 그런 물고기들을 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한마디로 물은 땅속에 땅 위에 살고 있는 생물도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생물도 번성하도록 하나님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더 건너뛰어서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세히 네 개의 강의 이름까지 열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강이 만들어졌는데 그 강이 어디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서 흘러서 강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서남북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네 개의 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생명의 물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고향에 사나니 얼마든지 구원시킬 수 있어요. 아니면 그 고향을 떠나게 한다면 하란까지 왔으니까 하란 땅에 살 수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강을 건너오게 해서, 바로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라는 강을 건너게 만들죠. 한마디로 물을 건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한 것도, 물을 건너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어떤 뜻이 있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전혀 물이 나올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물이 솟아나게 해서 그를 다 먹이셨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40년이 차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 물을 건너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자, 이와 같이 계속해서 물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물을 마시면서 이 물이 어디서 나왔느냐, 물의 원천은 어디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물을 만드셨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아예 하나님을 가리켜서 생수의 근원이시다 라고 말을 해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 원천이다 라고 말을 하죠. 다른 말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말 말하면 하나님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까닭은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로 이 물은 바로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마실 때마다 누굴 생각하면 됩니까?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 즉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물로 거듭나야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는데, 바로 거듭나는 무슨 뜻인지 알지만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자, 거듭나는데 당시에 신학 박사였던 니고데모가 선생이라고 있잖아요. 그때 선생은요 바로 납비라는 말이고, 납비는요 신학 박사예요. 오늘날 말하자면 신학 박사도 아니 어떻게 물로 태어나지, 성령으로 어떻게 태어나지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다 들어갔다 나와도 육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요 대부분의 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물과 성령이잖아요. 물로 거듭나야 한다, 이 물에 대해서 질문하면 대부분이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세 가지의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물은 침례를 말하는 것이다. 세례를 받아야만이 세례받고, 성경 보기에는 세례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침례파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침례파보다도 침례학파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자,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만약에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었는데 침례 받을 시간이 없어. 이제 뭐 병원에서 만약에 예를 든다면 나 믿습니다 고백했는데 침례를 받을 시간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만이 된다 하는 것은요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는요 바로 물이 말씀이다 라고 주장한 학파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물은 말씀이라고 많이들 보수 신학자들은 믿고 있어요. 그 견해를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에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거듭난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도 우리를 낳았다라고 그래요. 한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래요.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 자체다 라고 주장한 학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전서 10장 4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라는 말씀을 근거해서, 그러니까 광야 생활할 때에 반석에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이 누구냐?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바로 물이다. 그러면 예수님부터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또 하나의 근거가 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하죠. 누구냐 물었더니 예수님이 나다 라고 말하잖아요. 결과는 그런 근거를 통해서 물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못 받아들이고, 이 물이라는 것은 말씀이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물은 예수님이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니까, 말씀이 오셨으니까. 어쨌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죽은 영혼을 살려주는 것이죠. 물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이 같은 말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위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위에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조금 더 깊이 말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한 영이라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합한다는 말은 예수님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셨다면 주님과 한 영이 되었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온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다는 것, 그게 바로 물로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영생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요, 물로 깨끗함을 받아야만이, 즉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만이 영혼이 살 수가 있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게 되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으로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말하므로 몸을 씻어야 한다는 거죠. 물로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몸을 씻는다는 말은 우리 육신적인 몸을 말하고 있는가? 그건 아니죠. 죄로 더러웠던 몸을 씻어라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유치는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잘 알지만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물을 가져오라 해서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습니다. 씻으면서 어떻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님 죄가 전혀 없는데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죄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어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죄값을 받아라, 이렇게 한 것도 당시에는요, 물로 손을 씻는다는 것은요, 죄를 없이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내 발을 못 씻깁니다. 어떻게 스승이 제자 발을 이제 씻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눈치가 빠릅니까? 굉장히 빠르가지고 그러면 내 머리와 이제 손까지 다 씻겨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기면 된다라고 말하죠. 자, 이때에 이미 몸을 다 씻겼다는 말이 어떤 말이죠? 예수님 말씀한 것은요, 육체적인 몸을 말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가 사함받은 사람은 바로 발만 씻어도 된다. 이 말을 오늘날로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우리는 믿는 사람은 원죄는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원죄는 끝났고, 우리가 이제 죄를 회개하는 무엇이냐? 원죄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지 않았던 원죄가 아니라 자범죄, 한마디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우리가 신앙대로 살지 못한 이런 생활 속에서 이제 죄를 범하는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지 원죄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미 너희는 깨끗함을 받았다, 더 이상 몸까지 씻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마가복음 7장 3절에 보게 되면요, 그 모든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손을 씻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어요. 근데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이제 그냥 먹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어떻습니까? 대답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 음식이, 즉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더럽다는 말은 속에 있는 죄성, 죄를 범한 것, 이게 더러운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고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걸 깨달지를 못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손을 씻는다는 그 의식은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가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씻어야 하는데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씻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죠.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아야 하는 어느 때에, 바로 믿을 때에,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았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이라는 거기에 손을 씻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 손을 씻지 않고는 절대 들어갈 수 없거든요. 자, 그럴 때에 손을 씻을 때에 손이 더러워 씻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밖에서 번제를 드렸으니까 손이 더러워서 씻고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그 번제, 즉 그 짐승을 잡는 제사장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하나의 제사장이 15일 동안 담당하는 그 사람이 잡고 들어간 게 아니라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담당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은 오직 들어가서 안에서, 성소에서 그 안에서 일하는 분은 따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워질 일이 없어요. 그럼 무엇을 말하죠? 손이 더러워 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자신의 죄가 다 씻김 받았습니다 하는 의식으로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물로 깨끗함을, 씻김을 받았다 하는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그렇다면 이 물을 한 번만 먹고 마시 아닙니다. 물을 계속 마셔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한 번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우리 잘 아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것들은 목을 마르게 하지만 내가 주는 것은 목을 마르지 않게 한다 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하면서 그 여인이 목마른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목마름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렇게 있었던 것이 바로 38절에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해요. 그게 이제 결론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습니까? 내 남편이 이제 있느냐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남편이 없습니다고 대답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5명의 남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그 여인이 너무나 음란해서 남편을 5명씩이나 바꾸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걸 동조하지 않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문화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화에서요, 여자가 남자를 이혼하는 거의 없어요. 문화 자체가.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는 경우는 있어도요, 여자가 남자 보고 이혼해달라 이건 없어요. 거의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그렇다면 결과는 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그 여자가 음란해서 남자들을 버린 게 아니라 남자들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건 무슨 말하죠? 그러니까 결과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이제부터는 남편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라. 내가 주는 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사랑, 이걸 받고 살면 너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네가 얼마든지 세상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어떤 말을 꺼내요? 바로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이때가 왔다라고 말하죠. 분명한 뭡니까?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바로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고 나니 곧 이때다라고 말해요. 지금이다. 뭐예요? 내가 바로 나다.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때야 비로소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 깨달은 거죠. 아, 메시아구나 깨달아서 동네에 가서 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세상 것은요 가져도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물질도 가지면 더 많이 갖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술도 계속 먹으면 중독 걸리고요. 물질도 중독 걸립니다. 모든 게 다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요. 자, 그러면 물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물이 여기서 말하는 물 예수님이다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의 표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표상은 말이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이 없어요. 세상 거는 한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모든 면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 어떻습니까? 그걸 만족해요. 사랑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만족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면 세상 것들이 있어야 만족해요. 세상이 없더는 불안해요. 왜냐면요 그게 최고인 줄 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같은 거거든요. 은혜의 잡이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게 되면 바로 세상 것 있어도 만족하고 없어도 만족하고 그게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왜 물을 계속 마셔야 하느냐? 이 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천국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 세상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도 패하고 믿음도 패하고 예언도 다 패한다. 그런데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만족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만족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죠. 찬송이 나오죠. 그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찬송밖에 나오지 않아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왜? 나 같은 사람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요 어제 받은 사랑이 오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항상 새로운 것입니다. 어제 거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에 신밥을 먹잖아요. 신밥을 먹을 때에 어제 신밥을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저께도 신밥 먹고 오늘 또 신밥 먹고 똑같이 먹는다는데 똑같지 않아요. 어제 밥은 오늘 밥과 달라요. 신밥이라는 것만 같다는 것이지 밥 자체는 달라요. 어제 거 그대로 먹는다는 말은 들어갔다 나온 거 갖다가 먹어야 하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전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계속 받으면 받을수록 똑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더 깊고 더 넓고 길이가 길고 한이 없다고 하잖아요. 무한한 사랑을 하잖아요.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무한한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거 어떤 것이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걸 임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세상 어렵고 힘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참고 참아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물은 우주가 창조되었을 때에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따로 창조한 게 아니라요. 바로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천지 창조할 때에 하늘과 각각 행성들을 창조할 때 이미 물까지 함께 창조해놨어요. 그 정도로 물은 중요한 거죠. 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바닷물은 강물로, 강물은요 샘물에서, 샘물은 원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천, 생명의 원천이신,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물이 근원이 있고, 물의 근원에서 샘물이 되고, 샘물에서 강물이 되고, 강물에서 바닷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모두가 다 세상에 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도 이제 의학자들은요, 몸 전체의 부피가 물이 70%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마르면 마를수록 바로 우리가 늙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몸에 물이 작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면 바로 조금 더 건강하다고 해서 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들 지금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물로 역시 이제 말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충만히 생명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충만히 받아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악을 행하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신다, 생명의 근원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잠시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8장 7절에 보면 시내와 가나안 땅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내라면 강을 말해요. 강과 분천과 샘이 흐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속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샘이 있고 거기서 강물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시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데 어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까?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뭘 말하죠? 내가 있는 곳은, 즉 하나님 있는 곳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바다가 됐든지 광야가 됐든지 바로 이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물이 흐르는 그런 것으로 옥토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목마름이 있다 한다면 물을 마시잖아요. 얼마나 마실 때 시원합니까? 이 목마를 때에 물을 마시면요 정말 시원하죠. 그런데 세상 것은 또다시 또 그리워지고 또다시 욕심이 생기는 것이지만, 한이 없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이제 마시면 마실수록 더 여러분들은 풍성해질 것이고 더 만족해질 것이고 더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의 물을 충만히 마심으로 바로 만족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